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순절 넷째 주 수요 성경 공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십자가 보혈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 지금 지구촌은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과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과 구원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달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관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정관에 따라 교회가 잘 꾸려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한조 목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공동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다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구역장님을 통하여 구역원 모두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처에서 애쓰시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관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사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아람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봇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주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7장 나누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쯤에 물가가 이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의지하던 신하 한 장관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그 광경을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 밖에 내 한센 병자가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그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 여기 있으나 들어가나 죽을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해서 죽이면 어쩔 수 없고 여기도 죽으니까 혹시 살려주면 거기서 살 길이 있지 않겠냐 하고 해질 무렵에 그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때를 맞춰서 그 아람 군대가 허겁지겁 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한센 병자는 실컷 먹고 또 은, 금, 의복 두둑히 챙기고 갑자기 좀 찔려서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성에 가서 알렸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함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신하가 아니 어차피 이 지경이 됐는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한센 병자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물가가 이전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장관은 보직이 바뀌어서 성문 최고 책임자로 바뀌었는데 그 성문에서 밟혀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제 남북 이야기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본문에만 집중한다. 앞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열왕기하가 역사서이기 때문에 드라마로 하면 연속극인데 그냥 우리는 단막극이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이해해도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가보십시다. 예, 그래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한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사마리아 성이 자유를 얻게 되리라고 그 통로가 내 한센 병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인데 그 무한을 유한 속에 가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을까? 가장 또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한. 예. 그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겠어요? 또 처녀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불가합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또 요셉이 다니엘이 그 이방 초강대국에 어떻게 총리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통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샘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쓰셨으면 세상에 못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샘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한센 병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센 병자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 꾸짖고 있는 것이죠. 2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한다. 그 물가가 하루 만에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하나님께서 한센 병자를 통해서도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라고 참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음을 또렷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은 잘 이해되지 않고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한 줄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심을 역사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신뢰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번 다니엘 6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다니엘 6장 10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1절에서 6절은 제가 7년 만에 귀향이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거의 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A번 엘리사 선지자는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돌아왔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 우거했는데요.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거든요. 근데 수넴 여인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고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이적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며 그 일어나라, 가라, 거주하라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안과 계속해서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 대한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기근의 시기가 언제일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정확하게 언제 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장 나눌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들 포도 넝쿨로 국을 끓였다가 그 속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못 먹었다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는데 100명이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7년의 기근의 그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7년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극심한 기근의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번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어디에서 우거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2절과 3절 볼까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소유를 본래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블레셋일까? 그런데 당시 블레셋은 다윗 왕 때 항복을 하고 그냥 거의 없는 국가나 마찬가지의 상태였습니다. 주요한 몇 개의 도시만 남아있고 거의 실제적으로는 그냥 나라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이 우거하기에는 정착하지 않고 잠시 살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왕에게 지금 호소하러 가는데 이 호소하다의 의미는 부르짖다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둥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박하게 이 큰 고통에 직면할 때 바라는 절규인데 특별히 그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없다고 또 약하다고 빽이 없다고 재판이 그러니까 굽게 결정이 되지 않고 똑바르게 결정되기를 호소할 때 하는 말입니다. 또 당시 왕에게 이런 일을 호소하러 나아갈 때는 대부분 남자가 가장이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이 나아간 것으로 보아서 남편은 아마 블레셋 땅에 살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을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설명하라라고 했고 게하시는 어떤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4절과 5절을 볼까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아들 그 살린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죠.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선물의 일부를 엘리사 선지자 몰래 받았다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등장할까?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 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일 거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 열왕기 상하가 다 역사서지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중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별로 묶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아니다. 또 그때 게하시가 그랬지만 그것이 이제 좀 더 점점 더 많이 나아져서 사람들에게 나아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전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이후의 사건이든지 하여튼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왕이 요구하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 중에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할 그때에 그녀가 들어온 것은 그녀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딴 이야기 할 때 왔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 이야기를 할 때 딱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궁전에서 왕과 게하시가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또 더군다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와 있지 않고 그 사환이 와 있는 것은 엘리사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 누구 비서가 가면 맞아 주겠습니까? 뭐 대통령을 뵈러 가면은 뭐 제월 총수가 가도 만나 줄동 말동 할 텐데 그 비서가 가면 안 만나 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게하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D번 수넴 여인으로부터 모든 내용을 들은 왕은 한 관리를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돌려주라고 말했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그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집과 전토죠. 그러니까 부동산 다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7년 동안 곡식 거두었던 것, 그 정도 다 다시 그러니까 되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출생과 죽음의 이야기, 또 거기서 살아난 이야기를 이제 아마 이 여인에게 정말 맞는지 확인했을 것이고, 또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 집과 전토의 소유권을 왜 계속 가질 수 없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자신은 집과 전토를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7년간의 소출까지 함께 받게 된 것은 덤이죠. 이 4장에서 그 세번역 우리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뭔가 보답해 주고 싶어서 혹시 내가 왕이나 뭐 국방부 장관에게 혹시 얘기해서 당신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저 우리 그냥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예, 왕은 수넴 여인에게 속한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한 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부서를 세워서 그 여인의 재산 찾아주는 부서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엘리사는 여기 없을까? 아마 다른 곳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은 그 하사엘, 그러니까 아람의 그 장군 하사엘의 이야기인데, 제가 맥베스하고 하베스라고 썼는데 이 맥베스 이야기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맥베스와
하사엘을 합쳐서 하베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요. 예, 그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장군이었거든요. 그 섹스피어 희곡에. 그래서 이제 반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다가 그 광야에서 그 마녀들로부터 그 신탁을 듣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맥베스 부인에게 자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죽여가지고, 예, 덩컨 왕인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맥베스거든요. 예, 하사엘이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 하베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 앞에 1절에서 6절은 그 국내에서의 엘리사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엘리사가 직접 아니고 그 사환이 그 왕을 만나는 정도이고, 지금 이제 이 7절에서 15절은 아람에서, 즉 외국에서 왕이 사자와 예물을 보낼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의 절정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병이 들었던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7절 8절 볼까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예, 그 엘리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이유로 다메섹에 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거든요. 그 소명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뒤에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스승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지금 아람 왕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 열왕기하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예,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신에게 묻고 병이 나니까 이방 왕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뒤에 계속 나오는데 그 아람 왕의 신하이고 그 당시에 하찮은 자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평민 출신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속에 야망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뒤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예, B번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의 실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 왕 베나닷의 지병이 낫게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 엘리사의 선지자의 대답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낙타 40마리의 분량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많죠. 네. 그만큼 예물이 많다는 것은 베나닷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예, 그 성경의 40은 그 동서남북이 이제
7이 완전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동서남북이 4가 합쳐서 7이거든요. 곱하면 10이고 그래서 7과 12가 완전수라고 하는데 그 40은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것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40년 한 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40일, 40년, 400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의 예물은 선물을 넘어서 뇌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복채처럼 보입니다. 복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말 큰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하사엘은 베나닷을 엘리사 선지자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명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베나닷의 상황이 굉장히 다급함을 보여줍니다. 베나닷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그 애굽의 왕이 다 바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다 그 베나닷처럼 공식적인 칭호와 같습니다.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람 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지금 병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죽는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힐 것인데 그런 악한이 이방 왕이 올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책찍처럼 사용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10번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저지를 만행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는 내어치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리라는 것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1절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웃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이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얼굴인가? 아니면 하사엘 얼굴인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사엘의 얼굴로 봅니다. 그런데 한상으로 엘리사가 자기 얼굴을 봤다고도 봅니다. 그 공동번역 우리 11절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자엘이 어리둥절해야 할 정도로 얼굴을 붙이며 탄식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울었을 수도 있고 그냥 허공에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다가 막 우니까 하사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고대의 어린 아이와 임신부를 공격하는 것은 전투의 잔혹함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사엘의 얼굴을 직접 뚫어지게 쳐다봤던 호공을 쳐다봤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지금 얘가 이제 좀 있다가 왕이 될 건데 얘가 이스라엘의 저지를 만행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좀 돌이켜서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그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디번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하사엘은 아람 왕을 어떻게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까? 13절에서 15절 볼까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불을 물에 적셔서 얼굴에 덮었답니다. 아마 왕이 좀 병세가 심했던 것 같아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물을 적시면 무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다 물러가고 그 이불에 덮여가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그가 행한 것으로 보아서 속에는 야망과 역모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을 죽인다고 해서 갑자기 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개는 썩은 고기를 먹으며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부정한 짐승으로 항상 표현을 됩니다. 그래서 개를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하면 굉장한 경멸이거나 스스로에게 표현하면 그 극한 자기 비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어처구니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돌아가서 이 하사엘은 엘리사의 말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병에서 나을 것만 전했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전했어요. 그러면 전체 보면 그게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당연히 거짓이죠. 사람이 100%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거짓입니다. 한때 과거의 유머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퀴즈 가운데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 참기름이에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데 진짜 참기름을 10%나 20% 넣고 들기름을 80-90% 넣는다면 그것은 가짜 참기름이 아니라 가짜 들기름입니다. 물론 진짜로 가짜 들기름 만들 때는 들기름보다 훨씬 싼 기름을 넣겠죠. 딴 걸 넣든지. 그 하사엘 행위 중에서 적시다, 덮다, 왕이 죽다, 왕이 되다 이 표현은 하사엘의 왕위 찬탈이 주저함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5번 16절에서 29절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인데 남유다의 5번째와 6번째 왕인데요. 혹시 그 이스라엘 왕 표를 갖고 계시면 그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또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8대 9대인데 남과 북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르셔도 이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으로 표기를 하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으로 그냥 표기를 한 겁니다. 실제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똑같은 왕들이 비슷한 시기에 있으니까 이래저래 섞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다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여호람, 요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통치 5년에 유다에서 여호람이 왕이 올라 8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가문임에도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서 19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합의 딸 아달랴인데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답니다. 예,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동생인 요람, 여호람은 예, 남유다의 여호람과 예, 같은 이름입니다. 그 아합이 속한 그 왕가가 그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아들 아합,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서 그 형제 동생 요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게 그 오므리 왕가의 전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사람의 행동과 삶에 대한 어떤 윤리적 또는 종교적인 노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 그것은 곧 여호와의 길이죠. 악인의 길, 뭐 여로보암의 길, 예, 다윗의 길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여호람이 아합 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렀던 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B번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운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흑목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라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예,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였답니다.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리면 그 아래쪽에 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해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림나는 그 서쪽에 블레셋이 있는데 그 유다의 땅과 그 블레셋의 경계선상쯤에 있던 그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통치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유다 왕 역대 지략 왕조실록인데 거기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다 왕 역대 지략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들인데 거기에 기록되었다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삶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는 아니고 예, 왕조실록에는 기록될 정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실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호람에 대해서 역대하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2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었으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죠. 죽음 이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왕릉에 묻혀야 하는데 왕릉에는 묻히지 않고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묻어줬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립묘지에 묻혀야 하는데 왕은 당연하게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개인 묘지에 그 지역에 있는 개인 묘지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은 후에도 어떤 대접을 받는지 우리에게 그림원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여호람의 뒤를 이어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25절과 26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네, 아달랴인데요. 오므리의 손녀랍니다. 오므리의 손녀는 아합의 딸이죠. 아하시야는 1년만 통치했습니다.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그래서 길랏 라모스로 갔는데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 즉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사이에 있었던 정략 결혼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화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북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북쪽의 힘을 좀 얻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 아합은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나서 그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 가장 강할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악한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제가 바둑을 뚫지 모르지만 바둑의 용어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생각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를 더 부강하게 할까? 더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게 좋겠어 라고 했지만 그것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D번 아하시야의 삶과 신앙은 그의 조상 다윗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입니다. 아합의 집은 우상 숭배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죄악이 그 아들 때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한번 덕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4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집을 설명하는 말이 패망하게 하는 입니다. 아합은 어떤 통치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했기 때문에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갈멜산 산상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중에서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합이 가져다 준 어떤 경제적인 부강함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인생이 올바르게 됩니다.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나누어 봅시다. 예, 유다의 여호람은 8년 동안 통치했고 아하시야는 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처럼 왕들에게는 재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와 일에는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었던 허락된 기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지금 가장 의미 있게 보내도록 허락된 기간은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간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생명이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내가 어떤 부모로서의 기간,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기간, 자녀로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으면 또 그 관계에서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된 기간에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잘 준비, 잘 보내는 것입니다. 나번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모두 유다의 왕이었으면서도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집 길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합의 집 길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무신론적인 가치관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 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리스도인, 제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해요. 그것은 올바른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가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수낸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7년 만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갈 때 게하시가 왕에게 마침 자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근데 딱 그 시간을 맞췄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 에스더 6장 1절 2절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들은지라. 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 계획을 이제 밝혀서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었는데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었어요. 참 신기하죠? 또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 그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칙령 내리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딱 그 시간 맞춰서 그 칙령이 내리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때를 맞춰놓은 시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고집부리면 내가 주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여슬 램프에 나오는 지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계획 짠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 인정하게 됩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열왕기상 19장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엘리사가 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날은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 수요일 이것이 온 세계로 지금 다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 우리는 지금 밤 9시지만 또 미국에서는 다른 시각일 거 아니에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코로나 한창일 때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하루를, 물론 가서가 아니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면 그중에 한날 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1시간짜리 찍어서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데 저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크게 느껴집니다. 예, 답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각인한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아합 집의 길과 똑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예, 또 이 아달랴가 대를 이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걷는 삶의 길이 다른 사람에게 정면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 공인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공인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다 공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이 또 나의 믿음이 정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는 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늘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교우님들 각자와 또 속한 구역이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열왕기하 8장 19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곳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주에 암송해 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기근을 피하여 살다가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게하시는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맞추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맞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 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지만 그 일은 엘리사 선지자의 때에 그것도 다메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정면 교사로 남을 수도 있고 반면 교사로 남을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유다의 20명의 왕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
왕의 믿음과 삶은 정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므리 가문의 아합과 아달랴의 삶은 북이스라엘의 과 유다의 왕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이는 일에도 또 흩어지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구역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온 식구가 반면 교사가 아니라 정면 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을 맞추시는 하나님과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정면 교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